기독교의 최초로 종교회의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림을 장각에 가면, 중국의 장각에 가면 이런 큰 기현상적인 그런 기둥 같은 그런 형태로 아주 처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뭐 전부 유리다리도 있고 막 그래요. 전부 다 뒤에 희한한 그 기형 불가사의한 그런 계곡들이 많고요. 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벼랑에 나무가 사는. 뭐 전부 이렇게 골짜기를 다 이뤄서 장각에 그래가지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림으로 그려야만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갈등, 제가 그래서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연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이 혹자들이 와요. 예루살렘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면 최초의 교회 아니겠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안디옥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네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래?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와요. 본문처럼 말도 안 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내려가요. 또 그 많은 그 믿는 자들 함께 내려가. 그 중에 디도가 들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디도도 거기 있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5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니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있어 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이 디도가 함께 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바울과 바나바 왔다고 돼 있지만 이 종교회의에 이렇게 디도가 이제 바울의 제 아들, 영적인 아들처럼 디모데처럼 2차년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아들이 되는데 데리고 와서 이렇게 디도와 함께 가서 이 디도 할례 일부러 안 받게. 그 가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이다? 다른 점. 유대교는 율법,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 토라. 뭐 다 알 필요 없겠지만 모세오경이 토라가 율법이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믿고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교는 그래. 그게 아니면 선민이 안 된다 돼 있어요. 그 유대교는 그거를 아주 강하게 역사해.
그 자기들만 한정된 선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요. 유대교는 전도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선택된 자기 순종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도가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 심판에 놓이게 됐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나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로마서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유대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스스로 구원받는다면 십자가 대속의 복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헛된 죽음일 뿐이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새 언약을 줬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류 구원을 하는 보편적인 종교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지만 신약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방인 세계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넓혀주는 거예요.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을 제가 그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율법이다. 이제 유대교. 여기는 기독교. 예. 기독교, 유대교. 그 이 두 개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예. 이 시대에 이렇게 돼요. 유대교, 기독교. 유대교는 율법이 율법주의죠. 여기는 복음이거든요. 복음. 여기는 이제 사랑이고 여기는 심판이야. 심판. 서로가 대치가 돼요. 이게 서로가 대치돼. 이게 다 대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 속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기 힘이니까, 자기 능력이니까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여기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율법이나 복음이나 유대교나 기독은 다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에 둔 것이거든. 이게 율법도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바탕으로 유대교 율법을 주고 사랑의 바탕으로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을 준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는 유대교 율법을 가보니까 구원이 없어요, 이게.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엄청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로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이 돼요. 이 율법의 죄를 다 용서해버린 용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증거가 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용서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는 심판. 여기는 무섭습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십자가를 용서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갈등이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그런 혼란을 줬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유대 교회에서는 니네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기는 할례를 받잖아요. 여기는 이제 할례를 받아요. 우리는 침례를 받죠. 침례. 여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할례를 받은 것이 이제 행함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의 구원. 이게 행함이죠, 행함. 행하지 않고 무슨 구원을 받냐 그런 얘기죠.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냐? 받을 수 없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 무슨 소리냐? 할례가 무슨 소리냐 지금? 십자가 복음이 사랑이 더 크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 로마서 이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믿습니까? 율법의 완성. 그래서 니네들이 얘기하는 율법,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 완성시켰다. 죄를 다 용서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다, 굿뉴스다, 심판이 아니야, 두려움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갈등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려. 그걸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라 그래. 예루살렘은 공회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한번 써볼까요? 갈등. 이게 칙갈자라서 칙 알죠? 이게 칙갈자예요. 칙갈자. 이게 칙갈자하고 등이라는 거는 그것도 풀초변에 좀 글씨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등나무 등자예요. 등나무. 칙갈자하고. 예. 그래서 등나무 등. 하면 이거거든요, 이게. 이 갈등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등나무하고 칡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같이 막 올라가면요. 등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칡나무는 정반대로 간대요. 칡나무는 정반대로 간대 이렇게. 이게 얽혀서 풀 수가 없대, 이게. 풀 수가 없대, 이게. 그래서 한문은 저렇게 갈등이라고 그래요. 콘플릭트라고 하는데 성경은 영어로 보면 콘플릭트라고 그러는데 이 갈등은 혼란, 어떤 그런 그 마음속에 이런 의심은 아니지만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 그러나 초대교회 제대로 된 복음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풀어요. 다리를 쫙 놔요. 그렇게 해서 이런 다리 놓은 것이 이 갈등이 뭐냐, 이게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뭐냐, 이거 해소를 해서 소통하게 되죠. 소통하게 해서 이것이 결국 보편적이라고 그래요. 보편적 그리스도 신앙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로만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로만 카톨릭 종교가 이때 태어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천주교가 태어난 거예요. 천주교가. 저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고 한 250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다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서 국교를 기독교화 시켜요. 그때부터 이제 저 로만 카톨릭 종교가요 왕위에 딱 섭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처럼 신정 정치 같지만 그때 교황청이 생겨가지고서 지금도 이태리 가면 교황청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이때 지금도 나라로 인정해요. 세계에서 다 대통령들 다 교황청을 나라로 인정해요. 교황 지금도 그것이 잔재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푼 것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최초의 공의의 내용을 보면 공의의 내용은 사람을 공회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은혜냐 율법이냐 이렇게 이제 충돌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은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지만 율법은 전혀 안 받거든, 못 받거든요. 사람이 뭐 말하는 것도 죄고, 눈으로 본 것도 죄고, 귀로 듣는 것도 죄고, 깨닫지 못한 우준한 것도 죄고, 손과 발이 죄도 죄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바울이 구약을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선미인데 아브라함의 종자들 도노산 그 종들도 다 할례 받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약엔 다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하물며 터키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형제라고 할 수 없다, 구원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뭐냐? 바울아,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는 율법이지만 율법을 더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야. 십자가의 사랑. 똑같이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가 이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 직접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서 이러한 사랑으로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사랑이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사랑으로 오히려 다 죄를 덮어주고 비판하지 말고 함께 가지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합력해주고 이렇게 함께 가지고 더불어 사는 것이지, 율법 가지고 너 율법 안 지켰지, 넌 지옥에 들어가, 넌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막 강론을 하는데 웅성웅성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야 여기 가보니까 이방인들이고 개종대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도 하고 막 그랬지만, 바울이 본 그 사람들은 불쌍한 게 짝이 없는 것이거든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먹고 막 음행을 하고 막 목매달아 죽은 것을 먹고 이런 곳에 가보니까, 여기도 개고기를 먹었던가 봐. 목매달아서 이렇게 먹는 고기도 먹었어요. 막 피를 생으로 먹고. 이게 복음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 제자들을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한 14년 전쯤 16년 바울이 바리새파에서 예수를 만나고 개종을 딱 했을 때 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신학을 정립하고 다시 올라와서 다메섹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한 14일 정도 몰래 밤에 신방을 해요. 드러나면 바리새 친구들이 죽이니까 몰래 신방할 때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이 세 사람 대표자들을 만나요. 신방을 해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참 잘못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날 이해해라, 내가 지금 믿는 신앙이 바르냐 안 바르냐. 그러니까 바나바도 옳지,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다. 게바, 베드로도 바른 믿음이다. 야고보도 오케이.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신방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을 은둔생활을 하거든요. 그분은 은둔생활 성경이 안 나오지만 10년 동안에 아마 자기 권력과 친척을 많이 전도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와보니까 벌써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신기하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딱 편을 드는 거예요.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년 전에 신방하던 그 기억을 베드로가 생각을 해요. 20년 전 일을. 베드로가 내가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종을 보내가지고 나를 불렀다. 그전에 난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와서 보니까 막 부정한 짐승들인데 하나님 먹어라 해서, 어이구, 하나님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 어떻게 저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했더니 그냥 먹어라, 내가 다 깨끗게 했다. 그게 2번이나 환상이 오르락내락 했거든요. 그 끝나고 나서 고넬료 종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 선생님이요, 우리 주인이 당신 좀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냐? 이방 로마 백부장, 자기 나라를 통치한 무기를 든 백부장이 오라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따라가요. 고넬료가 베드로 선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기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골로 가족들 식소를 안수함에 성령을 받아, 방언을 받아. 베드로 깜짝 놀란 거, 이거 무슨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이 무슨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아. 이게 어지러워, 머리가 어지러워. 베드로 마음속에 가만히 두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 공회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말 안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물론 바울스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을 위해서 전도한 거 참 고마운 것이요, 내가 체험하는 영성은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가자찌고 있을 때 로마 병사 골로가 나를 불러서 말씀을 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왔는데 똑같은 성령, 똑같은 방언이 터졌다. 그러니 바울이 말한 얘기처럼,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체험한 이 성령 받은 것과 방언도 이방도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난 믿는다. 다 그렇게 바울의 동조를 해줘요. 동조를 해서 결국엔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표자였습니다. 그 회의에 아주 큰 대표자였는데 야고보가 결국은 그 결론을 지어서 그 공의의 결과가 아주 멋있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최초의 공의지만 공의 내용 자체에서 이제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가 대표, 그 당시에 회의를 주재한 대표예요. 바울이 편을 들어줬어요. 야고보가 대표로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 그 결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로 20절 우리 함께 그리고 나옵니까? 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엎으리니 이는 그 날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전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야고보가 회의를 주재한 대표자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동생인데 회의 중에 이제 제안한 걸 다 통틀어서 이와 같이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아, 니네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런 할례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니 율법에 관한 것은 십자가 다 덮어준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꺼리낌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꺼리낌되지 않도록 행동을 좀 바르게 좀 하자. 목매에 달아 먹은 고기를 먹지 말자. 생피를 좀 먹지 말라. 역겹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거다. 우상 제물도 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해서 이거를 성령과 함께 이제 거기 있는 사도들과 함께 도장을 빵빵 찍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줘. 네가 전도 때 다 돌아다니면서 공포하고 편지를 줘라. 그렇게 믿으라고 고민을 해라.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겠다. 이방인데도 할례를 안 받은 대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게 더해서 실라와 유다라고 하는 사도를 다시 2사람을 더 얹혀서 안디옥으로 보내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자기의 선교지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실라는 바울을 따라가고 베드로는 자기 생질인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는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이질감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 어떤 성격이나 관습이나 풍습이 우리 신앙을 하나로 만들질 않아요. 교회 보세요. 우리가 다 잘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무시할 만큼 써놓으셨어요. 고린도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아라.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어요?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 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에요. 그래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세상에 천한 것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교회 안에 너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옛날에 내가 회장하고 내가 사장 있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느 대학을 나왔고 대학 얘기 가끔 하는데 하지 마세요. 대학 얘기하면 아주 그 충격받은 분들 꽤 많아요. 절대 내 대학에 이 무슨 대학을 나왔냐면 그래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형님, 언니, 동생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에 와서 풍습으로 자꾸 언니 하는데 그 교회 안 하지 마세요. 밖에 살려면 하더라도 듣는 듯 하지 마세요. 교회가 무슨 언니가 어디가 있어? 없어요. 다 형제요, 자매요. 어린 아이도요, 나이 많은 분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그분이 언니야. 무슨 언니가 나이로 언니를 따져요. 그렇게 하지 마.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이요. 직분을 받은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 그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 그런 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 풍을 자꾸 들어오면 것이 이제 이 신앙이 변질이 돼가요, 자꾸.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부터 지혜롭지 못하고, 저부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고, 문벌도 안 좋고. 저는 많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숨겨왔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는 것이지, 학교 교수할 때는 전혀 몰라요, 학생들이. 몰랐어요. 그걸 만약에 드러내고 과실하면 학생들 다 주저앉아요. 우와, 난 어떻게 저 정도 돼야 목사한테 못하겠다.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나도 부족해.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여기서 막 동료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신학 선지생도라고 그래.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 훈련을 막 시키니까 죽을 힘으로 이거 한 번 충격 주면 그냥 나가버려야 돼. 다 힘드니까. 이걸 왜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날 고생을 시켜 나가버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율법으로 다스리지만 가르치지만 뒤로는 자꾸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4년을 견뎌서 간신히 전소가 돼. 간신히 목회는 이제 더 힘들죠. 앞이 그냥 훤해요. 불보듯이 훤해요. 죄종의 모습은 무슨 권세가 있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뭐 건강에 무슨 신경을 써, 못 써요.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인류 대학을 나왔어. 너 잘났다. 혼자 살아야 돼. 나보고 어느 대학 나와 물어보는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동문들한테 창피를 줄 수도 있고 해가 있을 수도 있고 기독교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들이 괜히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소문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절대 자랑하는 게,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들어온 사람. 뭐 천하고 문벌 좋지 않고 무슨 뭐 미련하고 무슨 뭐 약하고 뭐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이 불러도 하나님 낫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겸손해라 뭐 교만하지 마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그 약한 것 속에 강함이 나오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거지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말하면 어떻게 제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믿지. 원래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원래 많이 배워서 그래. 하나님 없어 거기는. 그러잖아. 근데 바울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게 하신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인류 대학 나오고 이스라엘 대표자한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루살렘 공예의 결과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인 고기를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이 지금 특히 이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 이걸 좀 유대인들이 역겹게 보니까 그것만 좀 하지 마라. 그러면 형제요 자매라고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조율한 달이에요. 이게 달이 조율한 달. 왜 법에 복음에 전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두려워 떨지만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만 해라. 법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해. 사랑하면 상대가 죄를 지면 판단한 너희들이 상대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돼. 그 주의가 조용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 신뢰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한국 사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불신풍조가 너무 만연하니까 우리 할 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좀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덮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래서 구원의 원칙을 세워서 불필요한 규칙은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이렇게 내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결과를 통보해요. 회의 결과. 이제 이방인에게 통보해요. 이거 통보를 해줘요. 이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1차 전도행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을 다시 다니면서 만나면서 저걸 전달해요. 2차가 더 어렵습니다. 1차에 막 돌 맞아 죽었던 때인데 거기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이 선교사에서 하면 그런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그런 것이 이제 선교사 사명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3절로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의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의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에 수리아에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환난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의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말라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라. 저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들고 성령과 사도들이 도장 찍은 편지를 들고 이제 1차전 갔더니 다시 다 들러서 다시 이제 교육을 시켜요. 유대인들에게 흠없이 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으니 저렇게 거룩하지 않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은혜 속에 더 거룩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격려하는 것이 2차 전도행의 초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는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놀라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런 관계를 대인관계 결핍이 없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갈라디아 서신에 하나 되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저 말은 뭐냐? 갈라디아에 너무 이 갈라디아가 중간이거든요. 여기 갈라디아가 이 정도 돼요. 다소 위에 이 길리기아 바로 갈라디아인데 이 갈라디아 앙카라 있는 쪽에 성도들이 터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성도들이 저런 걸 하니까 이제 예수 공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악수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십시오. 우리 이방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는 걸로 하고 이방인은 이 편지를 가서 유대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갈라디아에 이제 결론을 맺어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와 반하는 행동과 그런 풍습이 많아서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들의 유대를 존중할 것을 권면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 말이 아주 마음에 상당한 그 중요성을 갖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하나님 사랑하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이다.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뭐 아프리카 이집트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첫째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유대인을 존경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함으로 더 유대 강화가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결국 베드로와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함께 목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요. 그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봐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해라 그래. 회개해라. 이게 십자가라고. 이 베드로 여기는 베드로거든. 베드로는 유대인의 목회를 하거든요. 이건 회개해라. 회개를 부리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이미 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회개해라.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라. 바울은 이방인 가서 바울은 이방인에 가서 믿어라. 믿어라. 이거를 하는 거야. 믿어라. 이건 아직 율법도 안 받은 자들이니까 물론 유대인에서 개종한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그 노선 자체가 믿는 노선, 믿음의 신학이고 베드로는 회개 신학을 부리셨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선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충돌이 되었지만 이 다리 하나가 바울의 그런 능통한 말씀, 구약을 아주 통달한 그 사람의 지식으로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제 보편적인 종교로 발전이 돼. 저걸 로만 가톨릭이라 그래요. 지금은 개신교가 그 당시에는 로만 가톨릭으로서 로마의 그리스도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300년쯤 됐을 때 결국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 기독교화를 만들어. 지금은 터키처럼 로마 제국 전체를 이탈리, 그리스도, 그리스, 터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다 전체를 다 기독교화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십자가 길을 달고 다녔어요. 수백 년을. 이제 그 뒤에 로만 가톨릭 이 종교가 교황청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성립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권세가 휘둘려서 이제 교회에 교권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기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15세기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교회를 만들어서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 함께 성경을 펼치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신앙을 독려하고 성장해서 바른 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믿고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리한 기독교 핵심교리는요, 그 주제가 많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두니까 우리가 너희는 하나니라. 여기를 잘라서 너희는 이단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바탕에 사랑을 주제로 이 핵심 교리를 믿음의 신학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학에 이제 우리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계시하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게까지 이제 넓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은인이시고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줬으니까 자녀 보기 거기다 사랑으로 성령을 탁 박아놨으니까 넌 내 것, 우리 아들, 우리 딸 박아놨으니까 바울이 인격적인 신을 모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결론이 그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유대인을 위해서도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속량해버렸다. 유대인들아, 너희들하고 다 똑같아. 속량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이방인도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성령을 인쳐서 자녀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과 새로 전도인 자들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만 가톨릭 교회.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지금의 개신교를 또 태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약 40년 선교 중에 3차 전도 여행과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 굉장한 그런 사명 속에서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세계 종교로 발전시키는 기가 막힌 그런 촉매제가 돼서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을 계속 맹맹을 이어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바울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진짜 존경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